의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설 명절은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그런 명절입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확산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정부에서도 가족들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번에는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무언가 좀 서운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한가롭게 지내는 그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며칠 명절을 지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그동안은 학교 다니고 사역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시골에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객지에 있던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랄까요.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맛난 음식 만들어서 먹이고 싶고 또 자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다 이쁜 짓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그런데 다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 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만난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서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자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아마 100명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오종순 권사님 자녀들이 많지요. 가족들이 참 많은데 혹시 100명 되나요, 권사님?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많이 못 나왔죠. 권사님이 직계가족 자녀들의 손자 손녀 다 해도 아마 100명까지는 안 될 거예요. 저희 집도 5남매인데 다 모여도 한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한 20-30명이에요. 그것도 옛날 부모님들, 그러니까 예전에 사셨던 자녀들 뭐 5명, 6명, 7명씩 낳던 부모님들에 해당되는 거죠. 요즘의 자녀들은요, 뭐 2, 3밖에 안 나니 그들이 다 모여도 뭐 10여 명 내외에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인구가 70억에서 80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피를 나눈 정말 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고작 20-3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가족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을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이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시편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라는 올려드리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 것이지요. 특별히 시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많은 부분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사랑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도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사랑 고백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혼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절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 의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딸도 포함이 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딸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아들과 딸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자녀에게도 그 상속권이, 자녀에게도 소유권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친밀하면, 얼마나 가까운 관계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구약에서의 특별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특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은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오시기 때문에, 모든 말을 하시기 때문에 자녀는요, 그 부모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출세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효도입니다. 여러분 입신양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입신양명, 출세해서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님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는 거죠.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해서 이름을 낳을 때 나만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과 함께 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못 배우셨어도 소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자녀들 가르쳤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다 살아왔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부모님이시고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특별한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받는 특별한 유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특별한 유업은 이방의 나라들과 다윗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유업입니다. 이방의 나라들과 다윗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든 왕입니다. 그 영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사람이 신들과의 신들의 대리해서 싸우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셌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리석은 표현이죠. 유일한 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명예, 권세,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된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경외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 이게 경외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 모욕하는 말에 울분을 참지 못해서 골리앗에게 도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어린 다윗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싸움꾼, 전쟁에 능한 그 골리앗에게 도전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심판하여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유업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온 나라와 열방과 모든 소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병은 너무나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비만, 이런 것들이요, 다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을 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생명이에요.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다 준다 한들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가장 좋은 유업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유업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